자,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서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The Book of Ruth, chapter 2, verse 8 through 13.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우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룻기서의 내용 짧은 4장의 이야기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동화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뿐만이 아니고 룻기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구절 중에 하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은혜란 말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몇 가지는 알죠.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것도 알고요. 근데 한 가지 더 더한다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헤세드가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좋은 의미를 뜻하는 말이 원어가 다 헤세드라고 아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룻기서 2장에도 이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세드가 주어지고 또 헤세드가 받아지고 하는 그것이죠. 근데 이 헤세드란 말을 쓸 때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베푼다. 그럴 때는 은혜란 말을 쓰지 않죠. 그럴 때는 그냥 보상이란 말을 쓰죠. 받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받을 조건이 없어요. 근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 자, 오늘 그 은혜를 주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룻이 여기에 등장을 하죠. 사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전에 이미 룻이
은혜를 베풉니다. 누구에게 베풉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죠. 자, 룻은 아시다시피 모압 여인입니다.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왼쪽은 가나안 땅이고 오른쪽은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과 모압 땅은 이렇게 서로 분리가 돼 있죠. 자, 나오미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건너갔죠. 근데 모압 땅으로 갔을 때 1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 아들 둘도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두 며느리는 다 모압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여러분 나라를 옮겨서 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뭐 이민자들이니까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과거에는 더 그것이 심했죠. 그래서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그냥 모압 땅에 남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거기에 남아요. 사실 둘째 며느리 나오미도 얼마든지 그 땅에 그냥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오죠.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는다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를 보살피려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룻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렇죠? 나오미에게 그것을 해주지 않아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지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베풀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베푸니까 이제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이죠. 보아스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 여인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마침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모세율법에 보면 추수할 때 반드시 일부분을 남겨놓게 돼 있죠. 전체를 다 추수하지 않고 일부분을 남겨놓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이 없으니까 스스로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남은 추수하고 남은 곡식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것을 모세가 율법에 정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율법이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그때는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수할 때 일부분을 남겨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것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참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면 추수가 막 시작되는 때였어요. 그때 추수가 막 시작이 되고 그 추수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일부분을 남겨놓으면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모압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까 지금 당장 삶의 기반이 없잖아요.
삶의 기반이 없으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곡식을 주스러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누구의 밭에 이르게 되냐 하면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또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요.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만 머무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가 이제 추수가 잘 되는지 보러 온 거예요. 바로 보러 왔을 때 이제 룻을 만납니다. 룻이 그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에 대해서 일단 호의를 베풀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밭에서든지 그 남은 곡식을 베어갈 수 있었지만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주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룻의 그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여기에 계속 있어라.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더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이 유대 지방은 물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들로 일을 하러 갈 때 뭐 물통을 다 들고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룻은 그런 것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 없이 갔는데 게다가 또 거기서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미 주인들이 물을 좀 준비했겠죠. 근데 그 어렵게 떠온 물을 거기에 이삭 줍는 룻이 가서 함부로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물을 안 마시면서 일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마음대로 물을 마시면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룻이 땅에 엎드려서 보아스에게 인사를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이 그것이 다 나에게 들렸다. 네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나는 너무도 잘 안다. 너는 그 모압 땅에서 살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냐. 그 마음이 참 갸륵하다 하면서 이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물론 보아스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 생각도 났을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라합도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을 향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을 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보면 이 보아스가 결국은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사실 보아스가 처음에 룻을 부를 때 표현을 보면 내 딸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 무르는 제도, 고엘 제도는 어떤 경우냐 하면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다. 먹고 살 게 없게 됐다.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고요. 또 아주 부당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복수의 책임까지도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게 돼요. 그리고 만약 자식이 없이 죽었다 하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에 의하면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오미예요. 룻이 아니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였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가 이것을 사실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룻에게 이제 양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여기에서 그 고엘, 기업 모르는 자로서의 사명을, 그 책임을 다합니다. 사실 고엘도요, 누구나 다 함부로 다 그렇게 고엘 제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첫째는 무조건 혈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족이어야만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자원해야 됩니다. 나 그거 하겠소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지요. 근데 그 사람은 나 안 하겠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에게 그것이 오게 된 것이고 보아스는 그것을 자원을 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뭐 가장 가깝고 자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면 안 되겠지요. 근데 보아스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해서 이제 다윗 왕의 조상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룻기서는 사실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다윗 왕의 일종의 용비어천가라고 보면 돼요. 우리 용비어천가가 뭐냐면 태조 이성계의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거를 칭송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 용비어천가거든요. 근데 이 룻기도 보면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나라를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스토리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더라 하는 것을 룻기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보아스란 분이 누구를 예표하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죠. 보아스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가장 가까우신 분, 또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우리를 구하려 하신 분,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다 갖추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기업 모르는 자의 책임을 다 해주셨다. 우리를 은혜로 구해주셨다 하는 것이 룻기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기서는 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책이고 또 여러분이 좀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룻기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또 깨닫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룻기서입니다. 자, 오늘 이 룻기서를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고요.